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현장과 온라인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성령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을 따라 살아갑시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애쓰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시간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주의 보혈을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중심으로 고백할까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2월 11일 큰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광야 길에 신실하게 동행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빚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숨가쁘게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우리가 잠시 멈추어 서서 존귀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주님을 만지고 또 주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과 치유가 우리에게 흐르게 하시고 주님의 정신과 삶에 잇대어지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어둠,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한가로움과 분주함이 교차하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길이 우리 길이 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아멘. 주 구원하신 능력이 주 구원하신 능력이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어서 찬송가 4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패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늦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떨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하예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늦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느끼어 계시도다. 이 융융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이 시간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목마른 사슴 시냇을 찾아 갈망하듯 아버지 주님의 복전의 은총을 구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란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목마른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담비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독생 예수를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십자가 은총이 어떠하신지, 또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그 은총이 어떠하신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아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지켜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말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를 먹이시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청종하며 말씀을 행하기를 소원하였으나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눈으로 범죄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줄 아오니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옵시고 우리가 은혜를 풍족히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믿음과 인격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며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운행하시며 교회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전심으로 간구하오니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온 성도와 주의 종으로 더불어 섬기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통하여 시작하게 하신 이웃의 전도사역과 선교와 구제가 결단코 중단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날마다 연중 부흥하게 하시고 기간마다 날마다 새롭고 은혜롭게 활성화가 되므로 더 효율적이고 성령이 넘치는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리와 비진리와 이단이 만연한 지금 이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내 영혼같이 여기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내 소유처럼 여기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먹고 사는 것은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사랑하게 하시고 힘쓰며 나눠주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녁에는 하루의 일과를 마감하며 지내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며 내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는 나보다는 이웃을 위하여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하여 축복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허물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원수와 우리를 핍박하는 그들에게까지도
사랑하며 보호하며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들을 축복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허물 있는 것을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 참된 교회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력과 지혜와 그리고 강건한 육체를 더하시며 각 가정마다 레위인의 분깃을 허락하시어 궁핍함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목회의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이킨 것 같이 또한 바울의 선교로 세계 복음화가 감당된 것 같이 우리 목회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이 그들만의 찬양이 아니라 여기 예배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의 찬양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말씀 속에 복종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순종케 하셔서 행함으로 날마다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나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탄식하고 신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의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이 세워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며 살아갑니다. 도대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고요.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 라는 질문을 날마다 던집니다. 우리 개개인과 가정들의 나아지지 않는 사정들을 봐도 그렇고 그토록 노력해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성품과 습관과 중독의 문제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나라들의 정치와 경제와 지도자들은 왜 이 모양이냐며 푸념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와 계속되는 전쟁과 그 가운데 고통을 견뎌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국제질서에 익숙해지고 무감각해지는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우리는 푸념을 넘어서 자괴감에 빠지죠. 그렇게 날마다 계속되는 실패감들은 결국엔 어쩔 수 없는 거야 라는 말과 함께 포기로 귀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망과 환멸을 느끼고 냉소적으로 변하면서 세상으로부터 후퇴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라는 것이 왜 이렇게도 엉망인 것이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자랑스럽지가 않고 성도라는 신분이 오히려 부끄러워서 숨겨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른 우리 현실에 속이 터지는 겁니다. 그렇게 속이 터지다 못해 아예 교회를 등져버리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모양이 됐을까요? 세상은 그렇다 치고, 아니 교회와 성도들까지도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원론적인 대답은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아니면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이다 라는 대답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파서, 환자라서 교회를 찾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투성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대답은요, 속 시원하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뭔가 핑계 같은 느낌이 들면서 오히려 우리 속을 더 터지게 만들죠. 도대체 언제까지 죄인이기만 할 건데, 언제까지 그렇게 환자 노릇만 할 건데, 이런 반문들이 우리 귀에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또 그런 뻔한 대답 들으려고 여기 앉아 있는 줄 아느냐고 하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명확한 답을 찾아 헤매고 있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괴리감이 있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모두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는데 아직도 이렇게 죄의 힘이 막강하게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나온 신학적 개념이요, 이미 그러나 아직,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이요, 은폐언폐되어 있고 더디고 소박하고 파편적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들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은요, 눈에 잘 띄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지지부진합니다. 뭔가 이목을 끌면서 단숨에 확 하고 이루어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속도와 성장에 길들여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 방식은 답답스럽기만 합니다. 이 지지부진하고 답답한 느낌이 드는 상황,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완전하게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중간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을 쉽게 표현한 사람이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입니다. 오스카 쿨만은 이미와 아직을 설명하면서 D-Day와 V-Day라는 용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D-Day라는 말을 일상에서 많이 쓰지만 원래 이 D-Day는요, 군사 용어입니다. 작전 개시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군이 나치군에 대항해서 우리가 D-Day라고 부르는 1944년 6월 6일 운명의 날에 프랑스 노르망디 해변에 기습 상륙을 했습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수많은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전투가 6월 6일 D-Day부터요 2달이 넘게 이어졌거든요. 이 기간 동안 연합군과 독일군 양쪽에 4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연합군은 결국 작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의 전쟁은요, 연합군의 승리로 보장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D-Day에 시작되었던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승패가 완전히 판가름이 난 것입니다. 남은 일은 적군을 소탕하고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오스카 쿨만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사탄과 죄와 사망에 대항한 전쟁에서의 D-Day의 승리와 같은 것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최종 승리를 확보하는 결정적인 전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승리를 결정짓는 전투였지 전쟁의 종결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D-Day의 전쟁이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D-Day는 전쟁에 승리하는 날인
V-Day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D-Day로부터 시작한 이 하나의 작전이 끝나는 데에만 2달이 넘게 걸렸고요. 2차 세계대전이 완전히 끝나는 V-Day까지는 그로부터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그 새로운 현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아직 완전한 모습으로 임하지는 않았지만요, 승리를 보장하는 결정적인 전투에서는 이미 승리를 거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순간 하나님 나라의 D-Day 승리가 돌이킬 수 없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알 수 있는 것은요,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승리가 선포된 D-Day 그 이후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거둔 승리는 아직은 완전하게 거둔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전투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의 왕으로 다시 오실 V-Day를 바라보면서 아직도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와 성도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고달픈 게 당연합니다. 우리의 몰골은 엉망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투 중이기 때문입니다. 위장 크림을 바르고 땀 범벅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있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의무병을 부르고 있고요, 고함치고 비명을 지릅니다. 어떤 날은 돌격 앞으로를 외치면서 깃발을 꽂는 날도 있지만 또 어떤 날은 전원 퇴각하라를 외쳐야 하는 날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그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D-Day에서 V-Day에 이르는 중간 전투 과정을 우리가 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일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사이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은 계속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치입니다. 승리가 완전하게 확보되었다라고는 하지만 그 승리를 지금 여기에서 제대로 완전하게 맛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감질이 나는 겁니다. 때로는 국지전에서 패배하기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기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애매모호하고 뒤죽박죽이고 위태로워 보이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간중간 일어나는 전투에서 패배할 수도 있고요, 고지를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패배들이 자꾸만 우리가 가진 약속과 소망을 희미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과 희망이 희미해질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다가 우리의 생각을 삽입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을 거기다 끼워 넣어야 합니까?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나의 처지를 나보다 더 좋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교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D-Day와 V-Day 사이를 살아나고 있는 그 치열함과 그 고달픔을 V-Day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과 견주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거든요. 이 관점을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바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바울은요, 지금 자신이 받는 환난이 잠깐의 일시적이고 가벼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요, 이 환난이 정말로 견딜만 해서
일시적이고 가볍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전인 16절 말씀에서요, 우리 겉사람이 낡아진다, 후패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요, 바울에게 사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도 아니었고요, 가벼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겉사람이 너덜너덜해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환난을요, 영원한 영광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니 그 영광이 너무나 무겁고 영원한 것이기에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이 상대적으로 일시적이고 가벼운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대로 바울은요, 보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목하느냐,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깊은 인생관, 높은 세계관, 현상의 세계를 뚫고 들어가서 그 송곳 같은 뾰족함으로 진리의 광맥에 이르고 그 진리를 길어낼 수 있는 그러한 지성과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는요, 그렇게 현상의 세계를 뚫고 들어가서 그 너머에 있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의 힘과 세계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냥 나는 생각, 그냥 드는 생각이 아니라요, 매우 의도적이고 훈련되고 절제된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당하게 되거든요. 당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는 생각으로 그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끊임없이 그 뜻에 맞게 조율하고 정련해 가면서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바른 생각을 하려고 애쓰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바라보고 붙들면서 치열하게 산다고 해도요,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그 51대 49 언저리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지쳐갑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온 피조물들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모두가 함께 다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소망은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러나 아직이라는 이 현실의 벽이 너무나 강고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탄식과 신음이 절로 새어 나온다라는 겁니다.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정말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 라는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속량,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길 기다리며 삽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V데이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죠. 이 V데이, 최종적인 승리의 날은 기다림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참음으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와 끈기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가 견지해야 할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소망은요, 그저 얄팍한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피상적인 소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바라며 산다면 거기에 인내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해소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소망은 현상 세계를 뚫고 들어가야지만 보이는, 그냥 봐서는
보이지 않는 영광입니다. 이런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덕목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참으라고만 말씀하시다가 끝난다면 그것처럼 또 우리에게 힘 빠지는 일도 없을 겁니다. 아니, 이제까지 참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더 참으라는 말씀이십니까? 이제 더는 못해 먹겠습니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겠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하신다는 말씀이 겨우 계속해서 인내하라는 말씀밖에는 없으시냐고 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책임하게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면서 인내만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제 26절에서요, 드디어 성령님이 극적으로 등장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이란 무엇입니까? 이미와 아직의 그 중간 상태에 끼어 있는, 그래서 탄식하고 신음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그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약함 가운데서 인내하며 고군분투하는 우리들을 도우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제가 오늘 자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데요, 여러분, 이런 질문 들지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분이 아니 탄식밖에 하실 게 없나? 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성령님이 뭔가 엄청난 능력을 베푸셔서 내 삶을 획가닥 뒤집어 놓으시는 게 아니라 겨우 하신다는 게 그저 한숨 쉬면서 중보기도 하시는 것밖에는 없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냐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을요. 여러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들으면서 곁에서 탄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위로는 아주 순간적이고 작은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지금은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나 한경직 목사님, 아니면 더 위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와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탄식하며 함께 울며 기도해 주신다면 어떠시겠어요? 엄청난 위로와 소망과 기대가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금방이라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아주 명예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하겠죠. 그런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날 위해 기도해 주다니 하면서요. 그런데 하물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답니다. 친히 탄식하신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입니까?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한낱 인간의 탄식과 기도도 우리에게 그토록 큰 위로와 소망을 줄진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친히 탄식하시며 드리시는 그 기도는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게 하는 말씀이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실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의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미와 아직 그 사이를 가장 지혜롭게 잘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최우승리의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들로부터 벗어나게, 탈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지, 아니면 그 고난들을 견딜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지, 여러분 정확히 알고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운영하는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꾸려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순적하게 이것이 정리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건지, 뭐가 옳은 결정인지 알고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자녀들, 손주들이 공부를 좀 더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취업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건지 아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일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결국에 뭐가 될지도 모르고요, 우리 삶에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요청을 주님께 드릴 수도 없어요. 이것이 26절에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안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미와 아직 그 사이를 잘 살아내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28절이요,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역사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탄식과 신음, 실패와 연약함, 그 좌충우돌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짱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성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은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리되 성령님을 우리 입맛대로 조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감히 성령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어떤 에너지나 권능 정도로 생각해서 우리 마음대로 조종하고 왔다 갔다 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교만이지요. 성령님은 사람에게 조종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삶에 모셔드릴 때 우리는 각오를 조금 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의도대로 우리 삶을 이끌지 않으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원하는 그 모양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D-Day와 V-Day, 그 사이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갑자기 여러분의 얼굴에 이렇게 막 위장 크림이 발라진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옆에 계신 전우들의 얼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위장 크림이 잘 발라져 있나?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를 함께 살아가라고 주신 믿음의 친구들입니다. 사이좋게 지내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우리를 위한 탄식하심과 위로하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주신 이 전우들과 함께 이미와 아직 그 사이를 씩씩하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탄식하시며 위로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
역사 기대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며 탄식하며 신음하는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한 삶이 주님의 뜻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우리 삶에 거두지 마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며 성령님의 은혜 구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탄식하며 신음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음과 탄식 가운데 공감하시며 함께 하시며 함께 우리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만구하시는 주 성령님 의지하오니 오 아버지의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것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최후 승리의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V데이까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아버지는 주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또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우리와 전우들과 함께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만져주시고 충만하게 하시사 아버지 넉넉히 부는 것을 이루며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탄식하고 신음하며 때로는 허무한데 굴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연약한 저희의 탄식에 동참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오늘을 살아갈 용기와 소망을 얻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붙들기 위해 생각하고 분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의 갈피를 잡아주시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켜내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뭐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까? 우리 이 땅에 태어나는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또 우리 믿음의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이 힘든 싸움 그러나 담대하게 또 올곧게 걸어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그날까지 그 V-Day까지 우리 믿음의 싸움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 매순간 늘 깨어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사랑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한 생명 한 생명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귀한 교제 시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수요일 애쉬 웬즈데이인데요.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요람이 발행되었습니다. 참된 교회에 등록하신 교인들께 한 가정당 한 부씩 로비에서 나눠 드립니다. 부활주일인 3월 31일에는 성찬식과 아울러서 세례식, 유아 세례식 그리고 입교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세례 및 입교를 원하시는 분은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으시거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뉴저지 참된교회 스포츠 사역부에는 볼링팀, 축구팀, 테니스팀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하며 운동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각 팀장님들께 전화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월 초에 있을 쿠바 단기 선교 도네이션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랩탑 노트북, 휴대폰, 의약품, 남녀 옷 등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항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보내는 선교사로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성희 집사님의 장녀 황사라 양의 결혼식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도록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의 모임과 행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하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들, 매 순간 치열한 영적 전투의 싸움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